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활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 단어 하나 써놨는데요. 꼬꼬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마무가 아니죠. 꼬꼬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꼬꼬무라는 단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말을 줄여서 꼬꼬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앞에 사진 나와 있죠. 이 SBS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하는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난해 9월에 시즌 1을 시작했다가 인기가 있어서 최근 3월 11일에 시즌 2가 시작했습니다. 이 꼬꼬무는요, 앞에 나와 있죠. 이 3명의 이야기꾼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한 사건을 이 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20년 전에 황망한 죽음을 당한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세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에게 있었던 일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 남겨진, 즉 죽음을 당한 그 지혜라는 여대생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다 나눴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칠 때쯤에 세 사람의 눈에, 그리고 또한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가족이라 어땠을까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매일매일 발생하죠. 대부분의 사건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발생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간혹 어떠한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거나 나의 가족들과 관계가 있다 보면 그 사건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죠. 왜? 내 이야기이고 가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꼬꼬무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솔직히 우리와는 대부분 관련이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간혹 나의 감정이 이입이 되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는 하지만 정말 나의 개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이야기한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기념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반문합니다. 뭐라고 다시 물어보냐면 2000년이나 지난 사건들을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어떠한 날로 기념해서 지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일을 아직까지 왜 지키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그 이야기는 전해 오다가 아마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예수님의 부활한 그 사건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꾸며낸 가짜 이야기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영석 목사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시작.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사실인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죄는 여전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진정으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타종교의 창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인가? 부활이 없고 그냥 죽었다라면 그렇게 죽은 인간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부활 사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포했던 말씀, 보이신 모든 기적들이 진짜였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기적 일으키고 말씀 잘 전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아직까지도 이 부활의 사건이 진짜인지를 모르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냥 작정하고 믿지 않다 보니까, 의심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부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왜? 정답이 안 보입니다. 의심하니까. 믿지 않는 눈으로 바라다 보니까 부활 이야기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생겨서 정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꼬꼬무는요, 마지막에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도록 의심하도록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설들이 있냐면 이런 가설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야. 기절 가설. 또는 쌍둥이 가설. 예수님이 쌍둥이다라는 거예요. 한 명은 진짜 죽었는데 남은 사람이 진짜처럼 했다. 이런 가설도 있고요. 또 음모 가설, 환상 가설, 수많은 가설들이 있어요. 그 가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이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지니라. 이 사건을 들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과 종교 리더들이 돈을 주죠. 군인들한테. 야, 사람들이 물으면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고 해. 마지막에 써있죠?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않냐면 2000년 전부터 돈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던, 돈을 받아 거짓적으로 했던 군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실제 사건임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세 사람이 듣게 되었다고 등장합니다. 자, 누군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자,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가 등장하죠.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저자이니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문제 상황을 보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 명이 등장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사도 요한이라면 당시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세 사람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딱 목격했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9절 말씀이 성경책에 여러분 가로쳐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다른 말씀은 가로쳐져 있지 않은데 9절 말씀만 가로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견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얻다기보다는 자기가 볼 때 이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했지, 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믿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더욱더 신비해할 수 있도록 그가 집어넣은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여러분, 이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 부활 사건을 한 번에 믿는다는 건 솔직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제자들도 그렇게 믿기가 어려웠는데,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현장 앞에서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들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우리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주보 여시고,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 되었던 이 부활의 이야기가 나와 관련이 있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잘라버리고 나와 관련 있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선 뭐라고요? 들어가서 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 아까 보셨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가 무덤에 있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죠.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그들 또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놀랐죠?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달려갔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간 사람, 요한이 더 빨리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먼저 갔다고요? 요한이 먼저 갔는데 5절에 보면 요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유는 모르겠는데 먼저 도착한 요한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허리를 구부려서 봅니다. 여러분, 왜 안 들어갔을까요? 무섭잖아요. 무덤인데. 아마 저 같아도 뭔가 들어가기가 아마 그랬던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보니까 이 요한의 눈에는 뭐가 보였다고요? 세마포가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무엇이냐면 시신을 싸는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자, 이제 그 사이에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죠. 우리 한번 6절과 7절인데요. 다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함께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는 무덤 밖에 있었던 요한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에요. 세마포는 몸을 쌌죠. 그러니까 아마 이 머리가 이 무덤 더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요한이 이렇게 볼 때는 뭐만 보여요?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다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세마포도 보이고 또한 그 위쪽에 있는 수건까지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요한이 못 봤던 수건까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시각이에요. 즉, 베드로는 다 보았고 요한은 다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적어놨는데, 자,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두 가지를 다 본 베드로, 하나만 본 요한. 그런데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냐면 7절 마지막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수건과 세마포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시신이죠. 시신을 쌌던 천들이에요. 수건과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 보면 묶였던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도 수의를 입히지 않습니까? 수의를 입히고 묶이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 시체를 가져가는데 풀어서 가져간다고 해요. 풀어서 가져갔는데 다시 끈을 묶거나 말이 됩니까? 누군가 시체를 가져간다면 그냥 가져가죠. 찜찜하게 수건 벗기고 새옷 벗기고 몸만 가져갑니까? 요것도 이상하다는. 가져가면 다 가져가야 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예수님을 묶었던 묶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몸만 가져가고 머리를 묶었을 때 매듭, 몸을 묶었을 때 매듭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보았습니까? 베드로가 보았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묶였던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어느 정도 대충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이 변합니다.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써있죠? 무덤 밖에서 멀찍이 허리만 구부려서 보고 있던 요한도 드디어 들어갑니다.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제 혼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베드로가 있던 그 무덤에 들어가서 봅니다. 이제 그도 보게 된 거죠. 베드로가 보게 된 세마포, 수건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말도 하지 않죠? 그냥 보고 뭐라고요? 믿더라. 여러분 보았더니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제가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 성경에 보시면 5절에도 나와 있고 6절에도 나와 있는데 보다라는 동사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5절은 누가 보는 것입니까? 요한이 보는 거예요. 무덤 밖에서. 그리고 6절은 누가 봅니까? 베드로가 봅니다. 어디서? 무덤 안에서. 여러분 이 보다라는 단어가 똑같지만 우리가 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 이 5절에서 말하는 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흘깃보다, 대충보다. 그런데 6절에 베드로에게 쓰여진 이 보다는 헬라어 의미가 이겁니다. 주의 깊게 보다. 그리고 자세히 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결과가 안 나오고 의심과 의심으로 계속 쌓여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본 것처럼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보지 않았어요. 대충 보고 흘낏 보고 남들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내가 말했던 것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선 우리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섭다고 해서 밖에 서서 보이는 것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온전히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실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쌓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싶어 해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내 눈에서 보이는 만큼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꼭 지키세요. 내가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야겠다. 성경도 보시고 여러분 요즘 밖에 못 나가시잖아요. CTS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 여러분 들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자리, 성경, 기도, 성경 공부, 기독교 방송, 우리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요한처럼 거리를 멀찍이 둬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를 볼 때 우리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꼬리를 무는 부활 이야기가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번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들어가서 보려고 노력을 하면 쉬운 말로 성경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방송 TV 프로그램을 기독교 방송으로 보거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노력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좀 어려운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이 10절까지인데 10절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무덤 밖에서. 왜?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누가 옵니까? 처음에 천사가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깨닫게 되죠. 마리아가 아,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오늘 본문 저 뒤에 있는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자 노력할수록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저는 지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아가는 거니까 지성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지성의 과정을 갔다 보면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이냐?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이 완전체가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열심, 이 지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의 지성인이었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들어가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알아봅니다. 알아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누구냐? 제가 사진 준비했는데 이여령 교수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었고 이여령 교수님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알아주는 이 지성인의 대표적인 분이셨죠. 이분은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엄청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여령 교수의 딸 이민아 씨가 죽게 되죠. 여러분, 이민아라는 분이 누구냐? 엄청난 삶의 굴곡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한길 의원 정부인이죠. 최명길하고 결혼하기 전에 김한길 의원의 첫 번째 부인이 이여령 교수님의 딸입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나중에 이혼하고, 근데 이제 이 이민아 분은 미국에서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2009년도에 목사가 돼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 죽습니다.
이현원 교수님은 자신의 딸의 삶의 굴곡을 보면서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우리 딸이 저렇게 삶이 어려운데도 붙들고 예수가 누구냐? 비판하면서 알아보다가 이현원 교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책이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높은 문지방을 사랑하는 딸의 기도로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현원 교수는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딸로 인해서 들어가는 거죠. 도대체 그가 누구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지성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이르게 된 사람, 바로 이현원 교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들어갔을 뿐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신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똑똑똑. 내가 들어가도 돼?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린 성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집집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딱 섰는데 그 집 앞에 문이 있는데 문에 뭐가 없다고요?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고리를 열지 않습니다. 그 문고리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에서 노크하세요. 형서가 내가 와서 똑똑똑. 이 음성을 듣고 누가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열면, 여러분들이 열면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함께 먹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한테 억지로 믿어 이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들어가서 노력하면 그때 다가와서 노크하시죠. 문 좀 열어봐.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열면 그때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들어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성경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읽어가실 때 나도 모르는 순간 느끼게 돼요. 아,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으로 우리가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 오늘 제가 설교 소도에서 말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제일 기초가 되고 정말 중요한 믿음의 반석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그 자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 봐야겠다. 그리고 노력할 때 그때 주님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만나는 순간 이전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부활 이야기가 무슨 말이야? 꼬리가 어딨어? 진짜인데? 라고 믿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형석이가 만일 형석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형석의 마음에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여기엔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을 말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냐, 직분이 목사냐, 다 필요 없습니다. 형석이가 만약에 형석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저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오늘 보고 있는 부활을 형석이 마음에 믿으면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부활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나중에 죽어도 사는 부활을 또렷하게 경험하게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오늘 바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